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였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하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살아야 된다. 그게 자유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삶이 그 삶만이 참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단순히 옳은 정보나 좋은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이 진리가,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결론과도 같고 그 확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법적인 유죄 선고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너희에게는 어떤 형벌도 없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자책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그 실패로 가득한 나의 행위, 나의 과거도 사탄의 그 참소도 우리를 결코 묶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걸 너무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오래 깊이 회개했는가. 당연히 회개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가 자유의 진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실패도 오늘의 연약함이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해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그분의 삶으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외에 다른 어떠한 정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면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3장 그리고 7장에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옳고 선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옳은 것을 율법은 가르쳐주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나의 죄악됨만 결국 깨달을 뿐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하지만 며칠 가지 않아 밤마다 야식 생각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 목사님의 시국은 여전히 강한 것이죠. 마음대로 먹을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 자유가 여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줄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인간,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여전히 갈망하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해라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그 경고 이상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즉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동반자 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하고 멀어져야 될 그 길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성령만이 우리를 그 자유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이 율법만 툭 던져주시고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만이 바로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 이제 8장 전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데요.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다소 처음 들으면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뭔가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과 달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야기해놓고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비참함과 절망스러움,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다를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우리 안에 죄는 그 뜻대로 살 수 없게 우리를 자꾸만 밀어냅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죄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과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요구도 이루시고 또 친히 그의 삶으로 율법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율법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떠한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행하는 나의 삶의 양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정죄함 없이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자유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때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다시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광복절이 있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았던 그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이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긴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바로 그 당일날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제 잔재가 너무나도 삶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말투부터 해서 일본어 여전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단어들, 관습, 사고방식, 생활양식, 구석구석 그 당시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선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과거의 상처, 나의 죄악된 습관, 두려움, 또 현재 들어오는 고난과 압박, 그 여러 가지 속에서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자꾸만 그 자유를 잊고 자유인인데도 종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날마다 평생에 이 자유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율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디펜던스 데이,
곧 예수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이 한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그 자유,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정죄함이 없는 자유는 스스로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